오늘은 마태복음 16장 첫 번째 시간으로 음란한 백성과 깨닫지 못한 제자라는 제목으로 종교인들과 제자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사역 전반기를 이제 마치시고 이제 하반기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시는 그 전환점에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16장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갈등하는 장면, 투쟁하는 장면 나오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혼동하는 장면 나오고, 그러나 시몬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하는 장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직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서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회방하는 그런 말을 하고,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는 그를 책망하는 장면 나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변화산 사건이 이렇게 나오죠.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첫 번째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이제 종교인과 대립하는 장면인데, 16장 1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름이 뭔지 그 동네 사람들은 이름도 알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장면은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서로 만나지 않아요. 서로 적대적이거든요. 서로 말을 안 섞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사건이죠. 이상한 사건. 이 상황 자체가 종말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 악한 세력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 나머지 세력들이 서로 다른데, 입장이 다른데 서로 결탁하고 연합하는 일들이 보여진다는 거거든요. 벌써 이게, 그래서 16장의 이 첫 구절은 벌써 상황 자체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상황으로 몰려가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딱 1절 첫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청하니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제 답변하시는 장면, 일기를 분별하는 장면 나타나고, 시대들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에는 단수로 시대의 표적은 구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됐는데, 원문은 시대들의 표적이에요. 시대들의 표적. 그래서 의미가 있겠죠. 시대하고 시대들은 좀 의미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가 시대들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얘기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얘기하고, 요나의 표적 얘기를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다 예수를 시험하여 표적을 구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시험하였다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정죄입니다. 예수님이 판단 안 하실까요? 너는 판단하지 말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 판단 안 하실까요? 판단 다 하셔요. 옳고 그름 하나님의 뜻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지어다라고 얘기하고 회개하기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고 판단도 안 하시고 그냥 무골호인처럼, 그냥 산타클로스처럼 그냥 모든 것을 다 용납하시는 분으로,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사망의 길, 진리의 길이 아닌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걸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고 그들의 그 상태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정죄하십니다. 너희들 마지막을 맞이할 거다. 너희 죽을 거다. 너희 흩어질 거다. 이렇게 예언하시면서 정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한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정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닌데, 어떤 영의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도 바리새인도 되고 사두개인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정죄받을 수 있다. 악하다라는 것은 왜 악하다라고 얘기하냐면, 왜 그들 종교인들인데 종교인들이 하는 그 행위가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행위가
악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악하다? 그렇죠. 불신자들이 악하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종교인들에 대하여, 주류 종교인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이 종교인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나 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왜 악하다라고 하셨을까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의도로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불신하기 위해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시험하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틀려버린 겁니다. 이 목사님이 성경을 잘 아나 모르나 한번 시험하기 위해서 좀 성경에 그중에 좀 덜어 알기 어려운 것들을 펴가지고 목사님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성도님들 계셔요. 그래서 간을 딱 보는 거죠. 이분이 어느 정도 아시나. 그리고 엉뚱한 대답하면 아이고 들을 거 없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악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행위가 악한 겁니다. 그런 거 종종 경험하거든요. 어디 이제 선교지나 가보면은 이미 가라지를 누가 와서 뿌려갔어. 경관 토대 같은 사람들이 가라지를 뿌려놔가지고 오면 그거 가지고 들은 그거 가지고 시험을 해요. 참 사람들이 악하더라고요. 교인들인데 하나님을 잘 믿노라고 하는 남은 백성인데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 목사를 이 사람이 얼마나 아나라고 자기가 궁금한 게 아니고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아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답하나 하고 시험하는. 그래서 악하다라는 것은 모르고 물어보는 거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의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악하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얘기하지만 악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말씀 사역자 중에서도 맨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멸시하시면 안 돼요. 별거 아닌 사람처럼 이렇게 확 사람을 낮춰버리면 성령께서는 그 아는 것과 상관없이 역사하시거든요. 지식에 따라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식에 따라 역사하면 신학교가 제일 먼저 부흥했지. 저 신학교 교수들이 있는 그 교회에서 제일 먼저 부흥운동이 일어났겠죠.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악하다라는 것은 그 의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기 때문에 악하다. 그러면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정죄하셨는데 지난번에 한번 음란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음란하다는 말이 구약 성경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불순종의 상태를 나타낼 때 음란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의미를 좀 이번에는 좁히도록 하겠습니다. 음란하다는 말의 의미를 좀 좁혀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란하다는 것은 사적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적인 어떤 목적을 위하여 사람이나 조직이나 국가의 힘을 이용하고 연합하고 결탁하는 것들이 다 음란한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사람을, 어떤 세력을, 어떤 정당을, 어떤 정치인을 의지해요. 그러면 그게 음란한 겁니다. 바리새인은 나사렛 랍비가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두개인은 기분이 벌써 나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한번 벌써 뒤집어 엎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들을 하셨잖아요. 성전 관리인들이 누구예요? 사두개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은 저 예수가 제거 대상 1호인 겁니다. 1호.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노선이 다르고 교리가 다르고 경건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방식도 달라요. 굉장히 많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결탁해서 지금 오고 있어요. 예수님께로. 그죠? 목적이 같은 겁니다. 교리는 다르고 경건 생활에 하나님을 믿는 도도 다 다르고
결정적으로 부활에 관한 생각도 다르잖아요. 다르지만 그들이 하나로 연합해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들은 원수였으나 하나의 목적으로 서로 연합했다. 예. 음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 어떤 우리 내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자꾸 연합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꾸 동조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세를 모으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음란하다라고 예수님께 정죄받을 수 있어요. 음란 또는 음행은 그 집단이 종말이 가까웠다는 시대의 표징이었습니다. 여기 시대들의 표징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종말이 가까웠다는 시대들의 표징이 뭐냐면 사람들의 행동 방식이 음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일에 우리의 안전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치인들 찾아다니고 어떤 잔태에다 호소하고 그런 일들을 자꾸 먼저 하는 겁니다. 그게 그 집단의, 그 교단의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그것들이 음란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음란하다라는 말씀하셨을 때 니네 나쁜 놈들이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들의 행동 방식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게 아니고 어떤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그들이 아무하고 자기랑 신념이 달라도 그 사람들하고 서로 결탁하고 연합하는 그 행위 자체가 종말적인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적인 현상. 시대들의 표징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근데 그들이 와서 뭘 요구해요?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의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전혀 다른 데 관심을 가지면서 그 일들을 위해서, 예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그들은 오히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그래서 은행이 아니고 저게 음행입니다. 은행이 왜 나왔나? 음행이에요, 음행. 종말이 가까웠다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음란해집니다. 마지막 때는요. 성도들의 생각이 음란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에 충성되어야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이런 일들이 더 점점점 많아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게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잊어버리고, 그렇다고 교회가 망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사야 23장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두로에 대해서, 영적 바벨론이죠.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는데 음란을 행할 것이다. 근데 누구와 음란을 행할 것이라고요? 여러 나라들과 여러 민족들과 음란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으니까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힘이 될 만한 나라들과 민족들을 끊임없이 의지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결탁하는 겁니다. 서로 왕래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쳐요. 나홈서 3장 4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계시록에서도 마술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마술이 뭐 하늘에서 기적인 불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하는 마술 같은 그 개념들을 좀 우리가 일상적인 개념으로, 정치적인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 니누에를 얘기합니다. 아수르가 어떻게 해요? 음행하는데 누구와 음행한대요? 여러 나라들과 결탁하는 겁니다. 왜 나라는 현대적인 국가 개념의 나라는 아니에요. 민족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 민족들과 함께 이렇게 결탁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면 그래? 그거 좋겠는데 해가지고 미혹당해서
니느웨 아수르와 결탁해서 세계 질서를, 그 당시에 세계 질서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음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방 나라들은 그렇게 해요. 이방 나라들, 그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편먹고 나누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1장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실하던,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신실하던 성읍은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음행을 하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인데, 하나는 우상 숭배고 하나는 똑같이 이방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을 의지하고 정치적으로는 교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에스겔서 16장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입니다. 너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여기서 모든 악은 그 앞절에서 우상 숭배로서의 음행입니다. 우상 산당을 지어놓고 뭐 등등등등 그런 악을 자녀들을 불 가운데 막 던지고 뭐 이런 악을 행하였는데, 부모가 자기 아이를 불 가운데 던져와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왜 제물로 드려요? 농사 잘 되라고, 농사 잘 되라고. 신들이 축복해가지고 하는 일 잘 되라고 자녀들을 불에 던지는 겁니다. 그런 악을 행한 후에 하고 또 다른 장면을 얘기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야기는 너희가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였다.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였다. 장사하는 땅 갈대아 어디예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에까지 심히 행음하였다. 그런데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것으로 다 아닌가요? 그분께 충성하면 그것으로 다 아닌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를, 연약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을 준비를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그렇죠. 히스기야 얘기를 보아도 그렇고 뭐 여호사밧 왕을 이야기를 보아도 그렇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백성을 위대한 승리를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잖아요. 그것으로 충분한데 뭔가 불안하니까 자꾸 누구를 의지해요? 세상 민족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을 자꾸 정치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네, 피곤하시죠? 제가 56분인데 벌써 절반 지나갔습니다. 뭐 몇 마디 안 했는데 절반 지났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에스겔서 상황이 무슨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의, 유다의 종말이 가까운 겁니다. 심판이 가까운 겁니다. 뭐가 종말의 징조예요? 그 음행이 종말의 징조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충성을 하지 않고 자꾸 세상 정치 세력들과 세상 권력자들과 이렇게 결탁하면서 무슨 일을 도모하는 그것 자체가 교회가 무너지는 곧 끝날 징조입니다. 유형적인 교회예요. 교단 이름으로서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과 연결된 참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3장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오홀라가, 시작.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고, 그 아후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홀라는 북방 이스라엘, 오홀리바는 남방 유다. 내게 속하였을 때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다고요? 결혼 관계, 언약 관계에 있다는 뜻이에요. 언약 관계에 있으면 그 남편이신 하나님으로 충분한 거거든요.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권세 있으신 하나님이거든요. 그것으로 충분한데 어떻게 해요? 뭔가 불안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이뤄야 될 것 같고 하니까 자꾸 세상 권세를, 세상 민족들을 의지하는 일들을 하였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행음하였다라고 얘기하고, 북방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종말을 맞이해요. AD 700 BC 722년에 영원히 멸망하잖아요. 다시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 나라는, 북방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것으로 그 민족 10지파가 흩어져서 완전히 역사 가운데 사라지고 맙니다. 근데 오홀리바가 남방 유다는 어떻게 했나요? 야, 10지파나 있는데도 쟤네들이 우리보다 힘이 훨씬 더 센데, 우리보다 훨씬 더 부자인데도 야, 저렇게 하나님을 음란히 섬기니까 쟤들이 망하는구나. 야,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잘 믿자.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남방 유다도 여전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세상 사람, 어떤 왕은 친애국 정책을 취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어디를 가까이 하고, 뭐 등등등등 이런 일들을 하였다. 그래서 함께 음행의 죄에 떨어졌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음행은 언약을 배반한 일이었어요. 에스겔서 16장에 내가 맹세를 멸시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인간적인 방식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한 것처럼 절절절절 매달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언약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그게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 잘 드리고 하는데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선택하는 일에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게 불안해가지고 자꾸 뭐 여기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마땅히 하지 않아야 될 경계선 넘어서 막 넘어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맹세를 멸시하는 거고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멸시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분의 언약의 축복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분께 충성하는 이유도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고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맹세를 멸시하고 그의 언약을 배반했음에도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언약의 당사자이신, 한편 당사자이신 하나님인 그분이 우리를 언약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의 테두리 안에 우리가 남아있게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 같아요. 맹세를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했으면 언약이 어떻게 된 거예요? 깨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첫 번째, 그 좋았던 시절에 그 첫 번째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 주시면서 그들과 다시 언약을 회복하는 일, 그래서 영원한 언약,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새 언약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대응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 언약을 멸시하고 맹세를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하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뭐예요? 예레미야 3장에 보니까 뭐가 안 내린대요? 단비가 어떻게 했다고요? 단비는 뭐예요? 이른비예요. 이른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소출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온다는 것이에요. 언약을 깨트리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줘야 될, 그 백성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은혜를 하나님이 보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맹세를 멸시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당하는데도 내가 왜 당하는지 모르고 계속 왜 그러지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내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돌이켜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인 겁니다. 요청.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없어지는 거는. 내가 뭐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충성되게 다 했는데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진다? 그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 비슷한 얘기예요. 에스겔서 16장. 내 일용할 양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줄어들. 자꾸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점점 삶이 쪼그라들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과 관계에 있을 수도 있다. 마지막 시대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충성되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증거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충성되게 살다 보니까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아니고 여기서는 언약을 멸시함으로 자꾸 세상 사람들과 의지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일용할 양식이 줄어든다. 내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정든 자와 사랑하는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국가적으로 얘기하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뜻이고요. 이스라엘 쳐들어올 것이다. 아수르가. 유다를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다. 칼이 네 앞에 올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국력이 좀 약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들이 무기가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 자꾸 세상 민족이나 세상 정치가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친미해야 되잖아요. 반중 친미가 우리의 노선이죠. 심정적으로는 어떤 노선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노선이 반중 친미예요? 아닙니다. 세상 이 기독교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골적으로 합니다. 이스라엘 국기, 미국 국기 갖다 놓고 저쪽 어디 나가서 시위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어떤 것처럼 보일까요? 음란하게 보이는 겁니다. 음란하게. 그들이 자기의 죄를 제복하고 그동안 잘못했던 일들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일이 필요하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깃발 들고 나와서 누구누구한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은 음란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위기에 닥치고 있어요. 점점 이 상황들이요, 이 음란이 점점 심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란이 점점 심해지고 이 나라가 자꾸 어디를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전쟁의 징조입니다. 종말의 징조입니다.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예수님도 이걸 징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음란한 상태에 있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시대의 징조들은 어떻게 판단하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시대들의 상황이? 너희들이 멸망이 문 앞에 있다. 근데 예수님한테는 뭘 요구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엉뚱한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정치인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나 부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음란인가요? 그런데 우리 느헤미야나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요구했어요.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음란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질문 하나 또 드릴게요. 교회의 요청을 도와주려는 정치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정치 후원금을 보내는 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정치 후원금을 그 사람에게 보내, 어떤 당에게 속한 그 사람에게 정치 후원금을 보내요. 보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실제로 연합회에서 공문이 내려온 겁니다. 재작년에. 지금 국무총리가 되신 그분한테 정치연금을 보내달라고 10만 원 보내는 건 다시 환급되니까, 정치연금 환급되는 거 아니죠? 100% 10만 원까지 환급하니까 그분이 우리 안식일 시험을 다른 날로 바꾸는데 그래도 우호적으로 법안을 자꾸 제시하고 하니까 그분을 돕기 위해서 정치연금을 보내달라고 연합회에서 공문을 보내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 우리 옳고 그름을 이렇게 판단하기 전에 한번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요청은 할 수 있어요. 요청을.
저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요청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교회가 후원금을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합당할까? 이 증상이요, 음란입니다. 음란. 증상 자체가. 죄냐 아니냐 이거 따지진 않겠습니다. 교회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이 안 된 겁니다. 그분께 충성을 다하고 우리 할 수 있는 것들을 요청했으면 됐어요. 그게 옳은 거기 때문에 요청했으면 됐어요. 근데 그 일들을 더 잘해달라고 어떻게 해요?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회를 방문한 정치인에게 안식일학교 등의 순서에 시간을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식일학교 시간에 나와가지고 5분 말하고 10분 말하도록 하고 막 박수도 치잖아요. 감동받고 막 눈물 흘리는 교인도 있어요. 그 정치인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한순간에 그냥 싹 성도들의 마음을 호락 해가지고 그 듣던 사람들이 막 감동받고 막 박수 치면서 눈물 흘린다니까. 안식일학교 때.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자니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말을 진짜 잘합니다. 아주 그냥 짧은 시간에 딱 말을 하는데 목소리도 좋고 딱 1, 2, 3, 4 해서 딱 결론 내가지고 딱 하니까 우리는 저 사람 밀어야 돼. 막 이런 생각 들으면서 박수를 막 안식일학교 반생들이 박수를 치면서 막 어떤 사람은 막 울어. 예?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장로님 말씀이 딱 정확한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정치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인데 그 복음 사역자에 나오는 말씀을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목사를 포함한 사람이에요. 교육 사업에 임명받은 나의 형제들에게 권하노니 그대들의 노선을 뭐하라? 변경하라. 그대들이 어느 정당과 합세하여 제가 아는 사람들도 제가 아는 어떤 형제도 어떤 정당에 속해가지고 그 정당의 그 국회의원을 보좌관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는 어떤 형제는 어떤 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형제도 있어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지역에서 그 정치적인 어떤 노선을 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공적 입장에 있는 교회에서 공적 일들을 하는 교육사업에 임명받은 신임서를 가진 그 사람들은 다른 입장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혹시 그럴 수는 있어요. 정치가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정치가 되려면 어떻게 한 당에 속해 수밖에 없지. 그러나 신임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어느 정당과 합세하여 그 정당과 함께 그 정당을 위해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잘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구별된 특별한 백성으로 서 있으라고 명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의 단체 속에 무엇을 원하지 않으신다? 분열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 사람은 뭐 할까요? 교회 안에서 자꾸 이당 밀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정계에서 그럼 반대로 정계에서 적을 만드는 것은 사명인가? 그 사람을 자꾸 후원해 보세요. 우리가 좋은 의도로 그 사람을 후원. 재림교회는 그 정치인을 후원합니다 하고 계속 후원하고 한다고 하면 그 반대 정당은 뭐라고 해요? 저 안식일교회는 저 당에 붙어 먹었군. 그 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공문을 보내서 그 정치인을 후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와 결탁하고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연합하는 것, 그런 거 예수님이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고 하나님의 크신 전체의 한 개체로서, 여기 위해서는 분열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하나로 연합된 단체로서 우리가 우리의 영향력을 넓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과 어떤 연합도 가지지 말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것이다.
그죠? 그럼 세상과 완전히 단절해서 어떤 사람과 교류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가? 그건 또 아닌 거죠. 아까 정치인들의 요구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의 말씀은 우리의 안내서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섬기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요? 아니거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하나님을 섬기는 도가 달라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들이 서로 결탁을 해요. 연합을 해요. 특정 목적을 위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해요. 그게 뭐라고요? 음행이라고 얘기하시는, 음란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불신자들과 동화시키는, 점점점 이렇게 가까워지게 하려는 그런 자들과 관계를 금하셨다. 우리는 저들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있어야 된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겁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든 안 주든 그건 상관없고 우리가 요청할 바는 마땅히 요청을 하겠지만 특별한 더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자꾸 어떤 일들을 하는 일들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뭐 또 다른 일도 있어요. 리버티 미국에서 종교자유부에서 하는 일들은 굉장히 적극적이죠. 우리는 그렇게 흉내도 못 내요. 대통령 후보자들이 와가지고 거기 그 리버티 우리 종교자유 잡지에다 글을 기고해요. 왜냐하면 종교자유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런 목적에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야 뭐 넓은 의미에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의 힘을 의지하고 하는 일, 그것도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어요. 사실 저희가 하는 일의 계획에 결코 우리 자신을 결합시키는 그 사람들의 계획에 우리를 결합시키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들이 분명하다. 그래서 시대들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표적이 세 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있고 시대들의 표적이 있고 요나의 표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는데 좀 이렇게 상황이 좀 다른 거예요. 사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어요. 하나님께로 오는 하나님이란 말을 안 쓰기 때문에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말을 함부로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표적 안 보이셨나요? 근데 뭔 또 다른 표적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표적이 또 뭐가 필요할까요? 다른 걸 구하는 겁니다. 다른 거. 그러니까 뭘 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정신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표적을 행하라고 예수를 시험한 마귀와 같이 악한 동기에서 시작된 말이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영이 들어간 겁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 같은 표적은 사탄에게서 온 표적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 진작 보여주신 표적은 어떻게 해요? 마귀한테 온 표적이라고 얘기해놓고 어떻게 해요? 바알세불한테 힘입어서 하는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것들에 대한 진정성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란한 그들에게 어떤 종말한 표적이 있는가? 시대들의 표적이 있었고요. 요나의 표적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표적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먼저 요나의 표적을 살펴볼게요. 남은 것은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나온 거 이상과 예언이 응할 것으로서 십자가의 표적뿐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한 십자가의 표적이에요. 다니엘서 예언해 놓잖아요. 9장에. 때문에 예수는 이때 제자들에게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16장 17장에 넘어가는 부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거 말씀하셔야 안 하셔요? 이게 시대의 표적인 겁니다. 시대들의 표적. 왜냐하면 이제 구약의 4,000년의 시대는 끝나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하늘 성소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시대가 완벽하게 다른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표적이 뭐예요? 십자가.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음부에 내려가셔서 3일 동안 내려가신 그 일들을 말하신 것입니다. 그 요나의 표적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시대가 시작이 될 때인데 너희들 주의해라, 깨달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시대가 끝난다.
성전의 물리적인 성전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우고 있다.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져서 없어질 거다. 라고 예수님이 함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이걸 알아야 돼요, 몰아야 돼요? 제자들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6장, 17장에서 그 바리새인, 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도 이 시대의 표적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들의 시대에 일어날 시대의 표적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끝날 것이에요. 민족적인 것들의 특권은 이제 없어질 거예요.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열릴 거예요. 시대들의 표적으로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그냥 단순히 부활하실 거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들의 시대가 끝나고 전혀 다른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멸망이 가까웠고 준비하면 새 나라로 이어지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음란한 너희 세대들은 망할 것이고 영적으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분과 연결된 언약의 백성들이 탄생해서 그 시대를 열 거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16장 17장이 넘어가는 이 부분이 그래서 마태복음의 중심에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전환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종교인들과 제자들의 차이점이 그러면 뭘까요? 둘 다 몰라, 둘 다. 근데 종교인은 거절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는 그 표적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제자들은 받아들였지만 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제자들도 알아요, 몰라요? 그런 세대, 육신적인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 성령의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을 제자들도 몰랐어요. 근데 모를 수도 있어. 그러나 주님을 따라다니게 되면 결국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한쪽 사람들은 그걸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계속 음란을 행하는 것입니다. 지상적인 어떤 걸 얻으려고 지네들끼리 막 연합을 해요. 나중에는 누구하고도 연합해요? 로마 사람하고도 결탁하잖아요. 빌라도하고도 결탁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음란을 행하다가 그들은 망하는 겁니다.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연약해서 그 당시에 깨닫지 못하지만 그 일이 벌어진 후에 다시 깨닫고 회복이 되잖아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기로 결심하신 사람들은 결국 다시 뭐해요? 회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 우리가 멸시를 하였고 배반을 하였지만 어떻게 해요? 그분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아면서 그럼 시대들의 표적이 뭔가? 날씨 분별하는 얘기하면서 시대들의 표적을 얘기했어요. 시대들의 표적.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 증거 사건이 바로 이 16장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칠병이의 사건. 칠병이의 사건이 뭐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시대들의 증거고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먹여줬다. 물고기 7마리에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먹였다. 야, 신기하다, 놀라운데 이게 아니고요. 이 이적 자체가 어떻게 해요? 시대들의 표적인 것입니다. 제자들도 알고 깨달으라고 그렇게 두로도 가시고 건너편으로도 가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시대가 맞춰지고 이방인들, 이사야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래서 고자를 하지 마라. 너에게 생명이 있으니 고자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가 가까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그 당시로 적용하지 말고 우리 시대로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동산이요. 어떤 유튜브나 신문 같아서는 막 계속 올라가죠. 지금 집 그래도 영끌해가지고 그 아파트 사두면은 좀 차익을 남길 수 있을 것처럼 계속 선전을 해요. 근데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딱 보는 사람들은 야 이거 몇 년 안에 이제 이거 완전히 꺼진다.
지금 꺼져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띄우느라고 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신문이나 방송들이 나와서 거짓말을 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저쪽 양주 저기다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셨어요. 청약률 몇 대 몇 해가지고 구입했는데 실제 청약률은 1대1도 안 되는 거예요. 미분양 사태인데 거기에 시세가가 얼마인데 지금 분양이 요만큼 나왔어요. 시세는 4억인데 분양은 3억이야. 그래가지고 뭐라? 그럼 1억 남은 거네? 해가지고 덜렁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시세는 어떻게 미분양이야. 실제로 하면은 2억 5천, 2억도 안 될 거예요.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흥미를 가지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예. 자기가 사시는 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세속적인 어떤 이익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증거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은 예민해. 야, 이거 조심해야겠는데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이제 은혜의 성령이 떠나가고 있는 시대예요. 어디서부터 떠나요? 교회에서부터 떠나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완고해요. 준비되는 사람들은 점점 준비돼요. 그런 시대,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이제 나올 때가 다 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복음이 땅 끝까지 이미 전파됐고 이 짐승의 세력들이 세계적인 연합을 구축하고 있어요. 음녀의 삼중연합이 이미 이루어져가고 있어요. 이 시대들의 표적을 중요시지 않고 조금 대출을 받아서 집어넣으면 1억 2억은 쉽게 생기겠네? 하는 그런 시대다. 제자들의 혼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건너편으로 갈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들과 대적해서 그들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셔요. 그들에게 하실 말씀 하시고 떠나십니다.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면 그들에게 구원이 이를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이게 말의 내용이 이해가 되셔요? 누룩을 주의하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떡 안 가져왔다. 이게 내용이 이렇게 잘 스무스하게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이상한 내용이에요? 이상하지? 누룩 얘기하셨는데 우리 떡 안 가져왔는데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어때요? 굉장히 육신적인 겁니다. 누룩 땅 얘기했는데 누룩 가지고 연상을 하면서 영적인 거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거 우리 저녁은 뭐 먹어야 되냐? 그러니까 제자들의 상황도 문제가 좀 심각하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떡 얘기를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칠병이어 얘기하고 기억하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건 떡에 관한 말씀이 아니다. 바리새인과 그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시대들을 어떻게 해요? 그 시대가 시작되었다. 3일 만에 이렇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도 그들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하나님의 그 나라보다 떡이 더 중요해. 자기가 차지할 지위가 더 중요해. 세상 일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무슨 얘기 들어도 그쪽으로 회로가 돌아가. 믿음이 없어지는 경우 옷과 양식 때문에 믿음이 없어질 수 있어요. 옷과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문제 때문에 믿음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때문에 믿음이 없어질 수 있어요. 높고자 하고 어떤 성취의 동기에 빠져서 믿음이 없어지는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해요. 지금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목사들도 그렇게 하더라고. 목사들도. 부부가 따로 떨어져서 사는 건 뭐 아무렇지도 않아. 지금은. 자녀들 좋은 대학에 보내가지고 성공시켜야 되니까.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올인. 목사 부부도.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형식적인 믿음은 가지고 있고 실제로 삶을 보면 음란한 거예요. 자꾸 세상 것을 의지하게 돼요.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깨달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들은 교리적인 측면이 아니고 그들의 태도적인 측면 말씀드려요. 그들은 음란하였다. 세속적이었고요. 잘못된 지상천국을 요청했고 정치적인 것을 생각했어요. 그들을 모두 성전이 있으니 그들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짓 안전이에요. 예수님은 멸망할 걸 예언하고 있거든요. 음란하니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데 성령을 어떻게 모독하고 있어요.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성령님께서 쫓아낸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바알세불이 성령의 시대를 거부하고 있어요.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하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 말씀드렸어요. 변화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떠납니다. 성령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세상 가운데로 뒤로 물러간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 번의 실수를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세속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음란해지는 겁니다. 다시 구원받을 수 없을 거다. 왜냐? 이미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성령을 거절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히브리서 10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맹렬한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약을 드리고 이제 말씀 마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음란하였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연합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음란이에요. 우리 재림교회가 음란해질 수 있을까요? 있어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노라 하면서 음란해질 수 있을까요?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깨달음이 없어요. 연약하면 치료할 수 있어요. 연약하면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길로 가는 것은 치료 방법이 없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는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 모두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의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일들이 가까워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만 중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중요해요. 다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교회에 소속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든지 다 알아야 되는 일이에요. 신앙과 상관없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받아들이든 안 받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은혜 시기가 끝나고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혼란의 시기가 도달할 것입니다. 근데 그때 도달해서 회개는 못할 겁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으세요라고 말씀해 주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대적하는 일을 멈췄어야 돼요. 정말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육신을 맨날 자기 자리 그런 거 생각하는 일들을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을 더 많이 가졌어요. 바꿔야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분을 믿었대요. 왜냐하면 대적하러 왔고 자꾸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들도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상당수는 회심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회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조롱을 받고 냉대를 받으셔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 멸시받거든요. 네가 뭔데? 이렇게 사람들의 욕설이 그들에게 쏟아져도 그는 그에게 욕을 되돌리시지 않으셨다. 그는 결코 예의의 테두리를 넘어서지 않으셨다. 그분은 누구신가? 하늘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기를 원합니다.